사사기 2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라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고 사사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승승장구하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그 땅을 점령하는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러나 사사기는 굉장히 그 내용이 암울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고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새로운 전쟁,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그들이 패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사람들은 판관, 즉 재판관들을 이야기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부터 왕, 그러니까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 왕정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350년의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사무엘이 13번째 사사가 되고 사무엘의 통치 가운데 이제 왕이 등장하게 되죠. 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몰아내고 그들에게 분배된 땅을 각자가 정복해 나가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또 어떤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다 보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모조리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그 땅의 곳곳에 골짜기마다 또 뭐 동네마다 남아있는 그들이 많이 남아있었는데 그들이 옆구리의 가시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왕래하게 되고 또 혼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장의 내용은 본격적인 사사 시대가 이제 돌입하기 전에 사사 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이클이 반복되는 되풀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또 간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다시 건져주시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들이 환난을 자초하게 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책망하고 꾸짖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셨다.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청했던 그 요구사항은 어려운 것이 아닌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서 보듯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방 민족들과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고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과는 아주 대조적이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을 듣지 않고 패역한데 하나님은 반대로 그들이 그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버리지 않고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건져주십니다.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고 책망합니다. 2절에 너니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를 쫓아내지 아니할 것이니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백성이 그 말을 듣고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 5절에 그곳 이름을 보김, 우는 자들이라는 뜻의
복임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문제는 울기는 울었는데 우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울고 나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거기 있었던 거죠.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니까 울고 하나님께 책망을 당하니까 울고 우는 것으로 끝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이제 110세에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 동시대에 살았던 신앙의 사람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신앙이 이어지지를 못한 거죠. 여호수아와 동시대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에는 신앙이 전수되지를 못하고 신앙의 맥이 끊겨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모조리 몰아내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거하지 못한 잔존 세력들을 제거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는 더더욱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에 게을렀던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한 것, 신앙을 전해주는 사람이 문제인지 전수 받는 사람들이 문제인지 참 알 수가 없지만 다 각자 책임이 있겠죠. 신앙이 잘 이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중요시 여기고 또 믿음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신앙 교육이 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참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같은 것 같습니다. 또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겼다. 아스타롯을 섬겼다. 우상을 섬긴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따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된 것이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점점 이제 갈수록 타락해져 갑니다. 여호수아와 동시대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젊은 세대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는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따르고 또 갈수록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셔서 노략을 당하도록 넘겨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대적을 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손이 재앙을 내려 괴로움이 심해졌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십니다. 12절 말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따랐다. 우상을 따른다. 우상의 뜻을 따른다. 그것은 사실은 거짓말이죠. 우상에게는 뜻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우상을 따른다는 것은 우상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르는 거죠. 우상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리 돼야 되는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재앙이 임하였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는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16절부터 사사들을 세워서 이제 구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렇게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잠시 징계하지만 사사들을 보내서 다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규정대로 하자면, 하나님의 법대로 하자면 그들은 진멸을 당해 마땅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버리고 그 땅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도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러면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자면 그들은 쫓겨나야 됩니다. 그들은 멸망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멸망하지 않고 적당히 때린 다음에 다시 사사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그들은 쫓겨나고 멸망당에 마땅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시 또 자유케 하시고 그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에도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이 사사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랐다. 하나님이 사사와 함께 하시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가 사사기 이제 읽다 보면은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잘 섬기는데 사사가 죽고 나면 또다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누가 보는 것 같으면 그때는 잘하는 척하다가 또 안 보면 엉뚱한 짓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욱 타락해서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나도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더욱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가 22절, 23절에 나오죠.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나 안 하나 보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다가 사사가 떠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의 이 문제점은 바로 그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게으르고 또 태만하고, 그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않는 그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불순종 때문에 다음 세대로 신앙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자기들은 여호와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의 세대도 자기들은 여호와를 잘 안다, 우리는 하나님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전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입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고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신용, 형식만 남고 여호수아가 말했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위해 우상도 섬기는 그런 양다리 걸치는 그런 모습,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상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진노를 당할 때마다 울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울고 울었습니다마는 삶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는 것으로 끝나버린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더 악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눈물 흘리고 콧물 눈물 흘리고 울고 불고 그리고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그 사람의 내면에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더 악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줬는데 그 귀신이 나간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마음이 속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나간 다음에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어 있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눈물 콧물 다 쏟는데 전혀 그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계속해서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한 것이죠. 그들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죠. 우리가 몸이 아픈 자들의 고침받으면 그것이 구원이라 생각하고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면 그것이 가난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환경이 상황이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은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속사람은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울고 불고 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집에 가서 우상을 깨부수고 불태우고 다 제거해버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고 거듭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됨으로 진정한 구원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우리 자녀 세대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